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께서 무지하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잘한 일들은 그냥 용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정 기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일정 기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침묵의 기간은 어찌 보면은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에 만약에 끝까지 그가 또 다른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다윗이 단지 유혹을 받아서 그 큰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떤 동인이 밧세바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장례 때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밧세바가 이 다윗을 유혹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 유혹에 걸려 넘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위계에 의해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꼼수와 편법으로 이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제 원인이 될 만한 이제 화근이 될 만한 그 싹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다윗은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다윗의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우리아가 전투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임신한 것을 보고 이거 누구 아이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왕의 아이라고 한다면 이건 밧세바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왕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자리와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빨리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정식으로 이 아이는 불륜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정식 아내로 맞아들여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것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간음죄보다도 더 큰 살인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더 심각한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경건의 의식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아주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된 존재이고 다윗은 불충한 존재입니다. 14, 15절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아군을 빼며 이제 우리아만 홀로 남겨두어서 이 적군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죄책감을 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윗이 또는 요압이 자기들이 직접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우리가 그 우리아를 직접 죽인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어떤 계산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살인교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살인교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간음죄보다도 더 심각한 아주 위선이 담겨 있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를 죽이는 것만큼 더 불의하고 불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잔인한 것은 그 우리아의 죽음을 담은 죽게 하는 그 내용을 담은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냐면 우리아 손에 들려보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런 잔인한 상황에서도 우리아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지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윗이 전달하는 편지를 충성스럽게 전달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충성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충성하는데 왜 죽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정말 무고한 피이며 이건 불의한 일이며 이건 전적으로 100%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공동체를 끌어들여서 공범자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공범자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우선 16, 17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요압은 다윗의 편지대로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이제 이 암몬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활을 쏘아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처 그때 같이 빠져나오지 못한 아마 우리아의 부하들일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주 불의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아군이 엄청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우리아의 상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이 부하들 역시도 바로 이 요압의 부하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상관으로서 자기 부하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신의, 이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어떤 상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장에서 그 상관을 믿고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요압은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한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왕에게 왜라는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아와 같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적진 사지에 남겨놓고 군대를 빼라고 합니까?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라는 말을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일본의 마치 손타쿠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의중을 헤아려서 나쁜 일까지도 알아서 기어서 하는 거, 이게 손탁구 문화이지 않습니까? 요압은 어느 정도 다윗의 의중을 헤아리면서, 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을 묻지도 않고 우리아를 사실은 요압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간 관리자로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위에 상관이 있고 자기 밑에 부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 관리자는 그 상관이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다 실천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불이한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불이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단지 다윗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이 요압도 똑같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선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형식은 다 지킵니다. 장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아마 다윗도 이 조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아내로 취해야 그 밧세바가 낳은 자녀가 합법적인 자기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죽기 전에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장례라는 형식은 치렀지만 그 후에 정말 위선된 비겁한 행동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위선 가득한 행동이며 탐욕 가득하고 불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윗은 일이 착착 잘 진행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절대 왕이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모든 부하들이 알아서 손탁구 문화처럼 잘 그냥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자기의 명예도 세웠고 체면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밧세바도 취했고,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확히 모든 사람의 눈을 잘 속이면서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이 간음죄와 폭력에 의한 살인죄가 여러분 그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간음하고, 그리고 또 무책임하게 그 다말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다말의 그 오빠인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또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녀들의 간음과 살인죄가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자기 아들을 요압에 의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어디로부터 발생이 된 겁니까? 그것은 다윗 개인으로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간음죄를 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간음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꼼수와 편법으로 또 다른 범죄로 덮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에 엄청난 비급의 피바람을 몰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 아니냐 바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장 중이냐 아니면 이제 성 안에서 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모든 자리, 그 골방의 모든 자리라 할지라도 신전 의식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윗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불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이 사람의 눈을 이제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체면을 세우고 명예를 세우며 그것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불의한 일을 우리가 자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사 이러한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단지 사람의 세상의 실정법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진정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골방이 되었든 성 밖이 되었든 정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말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자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